마태복음 24장 오늘은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일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라. 깨어있어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언제 임하실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시간도 생각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미래, 내일의 시간을 생각하며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인생. 근데 세계관을 보시면 이 세상의 세계관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한 방향은 계속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도는 것처럼 계속 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윤회설 같은 것입니다. 돌고 도는 거야.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시작되는 거야. 염려하지 마. 돌고 도는 거야.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세계관이라면 또 하나의 세계관은 반드시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은 누가 정하는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 지구의 탄생과 이 지구의 지금 운행이, 우주의 운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는가? 아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마지막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6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개인적인 마지막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부활의 세계와 역사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임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동원하여 모으리라.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시간으로 모으리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끝나는 시간, 종말의 시간, 또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 짓는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모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붙들리라, 내가 모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하나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붙들어줘야 할 때입니까? 위로해줘야 될 때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와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눈치 보면서 세상의 흐름이 경향이 어떤지 그것만 파악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내가 자격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비유를,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또 인생의 마지막 임종 맞이할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먼저 37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의 신앙의 삶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심판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그 구원 사건을 비유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내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분명히 온다고 했지, 내가 심판한다고 했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내가 모은다고 했지, 내가 내 장중에 붙들어준다고 했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멸망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너희 가족과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 두 쌍씩 그 담을 수 있는, 이 물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큰 배를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거 100년 안 됩니다, 120년 안 됩니다, 100년입니다, 이런 학자도 있고, 아닙니다, 70년 미만입니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간 120년인지 70년인지 50년인지 물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아가 그 큰 배를 짓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홀로 방주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만약에 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1년 후에 3개월 뒤에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면 1년이나 3개월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거든요. 야, 계절이 바뀐 다음에 물로 심판하니까 야, 빨리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우리도 그 방주에 들어갈 준비하자. 그랬을 텐데 120년 동안 지었으니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졌어, 저건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했어요. 마지막에 배를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 말씀은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또 재림의 주로 오실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결국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에 너희는 깨닫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8 식구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흘러가고 있는 시간,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 앞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0절 보시면 그때에 주님이 임하는 때에 재림, 심판의 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리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붙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한 사람은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맷돌질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맷돌질은 반드시 그 맷돌 앞에 2 사람이 콩을 쥐어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넣어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계속 돌리고 힘들면 2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맷돌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 그 2 사람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가 있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역이나 그 함께 있는 공간이 그냥 전체로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인적인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고 심판받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나와 함께 밭에서 일하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맷돌질하는 사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나의 가족,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4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내가 언제 갑니다, 새벽 3시에 갑니다, 아침에 갑니다, 예고 없이 도둑이 들어오거든요. 찾아오거든요. 근데 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고 깨어있다가 맞이하면요, 그 도둑은요 도둑질을 하지 못해요. 도둑은요 손님이 돼버려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이렇게 호롱불 켜놓고 글을 읽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둑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옆방에서 뒤지고 뭐 가져갈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옷가지 몇 가지 이렇게 보자기 싸가지고 이렇게 이상재 선생님이 있는 방에 방문을 열었더니 도둑이 보따리 하나 들고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별로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안녕하시냐고, 뭐 가져갈 것도 별로 없는데 잘 챙겨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보따리를 그냥 던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순경한테, 이 당시 일제시대니까 순경한테 붙들려서 왔어요. 너 어느 집에 들어갔느냐? 아무개 집에 들어갔다고. 순경이 그 도둑을 끌고 왔더니 이놈이 당신 집에 들어왔던 도둑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역시 큰 그릇이에요. 아니 내가 인사도 나누었는데 이거 뭐 왜 가져가지도 않고 여기다 우리 집에 두고 갔느냐고, 내가 안녕하시냐고, 내가 인사도 하지 않느냐고, 가져가라고. 도둑이 손님이 돼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으면 도둑도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거든요. 도둑이 언제 올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불시에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그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준비했던 5 처녀처럼 그렇게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 가지 요절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어라. 또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심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그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평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어르신들 뭐 이렇게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또 뭐 밤에 주무시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계신다 그러면 관을 짤 뭐 관제, 관목, 관을 짤 나무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수의도 준비하고 관을 짤 나무도 준비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목수에게 부탁해서 준비해 놓은 아주 좋은 나무들 관목 준비, 관제 준비했다가 그것으로 관을 짜서 장례식을 했죠. 근데 이 관목은 준비했어요. 관제는 준비했는데 아직 관은 짜지 않았어요.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돌 같은 걸 올려놓고 그 관목을 가지고, 관제를 가지고 이렇게 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거기에 저녁에 같이 이렇게 저녁도 식사를 나누었죠. 살아서 지금 관제 위에서 잠도 잘 수 있고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밤에 부채질하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 위에 있지만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이 나무에 내가 관이 되어서 누울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 관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 이 관에 누울 거야, 그것을 알고 준비했다죠. 우리 옛날의 조상들이 그러했다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밤에 잠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밤입니까? 이 밤에 주님이 저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밤에 잘 자다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오늘 하루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항상 마라나타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하는 인생, 깨어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만날 그런 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제가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 분은 제 신학교 동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총각 전도사로 시골에 목회 나갔는데, 저도 시골에 목회 나갔고 그 친구도 시골에 목회 나갔는데 어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 이렇게 봉고차로다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그만 이렇게 모셔다 드다가 정말 시골길 산비탈에서 그 뒷바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고 뭐 도울 사람도 없고,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자동차 이제 옮긴다고 밀다가 그만 반동으로 자동차와 함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늘나라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가끔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겠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남겨두셨겠지. 그 친구가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또 한 분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이게 젊은이들과 함께 중국 선교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이렇게 전복되는 바람에 그 목사님만 하늘나라 가셨어요. 성도님들은 크게 다치지 않으시고 목사님만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가 그때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불러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왜 이런 때에 이렇게 젊은 전도사, 젊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불러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까지 이 땅에 남고 싶지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지도 아무도 몰라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가장 감사가 크고 기쁨이 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날로 채워가시고,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깨어 있어라, 또 준비해라.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내가 약속한 대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는 그때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것 내가 확실히 가르쳤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